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 선포도 헛고고 믿음도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4, 17, 19절 등등에서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이후에는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 정치적 배경도 있긴 하지만 근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일에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출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경험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부활이, 예수님 부활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앙적인 구호 정도로만 남는 경향이 큽니다. 마음에 절실하지 않은 거죠. 부활절도 그럴듯한 행사를 위한 절기로 전락하진 않았을까요? 일주일 전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대통령이 참석해서 축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쪽에 이 타산이 맞아 떨어져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예상 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활 신앙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 혹은 부부가 그 사랑이 전제됐기 때문에 매번마다 내 당신 사랑해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 믿음을 가장 자세하고도 체계 있게 다룬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그 15장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렇게 이름이 붙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한 다음에 이어서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주장합니다. 삶 얻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장에 나오는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헬라어는 조포이에테 손타이입니다. 근데 그 헬라어는 좀 우리에게 낯선 단어예요. 그 킹제임스 버전은 이 단어를 shall be made aliv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alive예요. 부활 사건의 본질은 alive예요. 살아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를 알기 원하는 사람은 살아있음이 뭔지를 먼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먹고 숨 잘 쉬고 하면 살아있는 걸까요? 그것만을 살아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곧 끝나는데 그걸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확실한 건가, 할까요?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죠. 바울의 편지와 달리 복음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스토리텔링 방식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빈 무덤 전승이라고 합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와
또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이 서사 방식으로, 내러티브로 서로 결탁해 있습니다. 일단은 여성들이 예수께서 묻힌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시신은 없고 흰옷 입은 천사만 있다거나, 제자 2명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나타난 부활의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입니다. 특이하게도 이런 종류의 빈 무덤 전승, 좀 단어가 어렵죠? 빈 무덤 전승, 이게 바울의 글에는 나오지 않아요. 글 종류가 다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기원 후 40에서 60년 사이, 이게 그리스도교 아주 초기거든요. 이때에는 이런 빈 무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흘러서 복음서가 기록되던 1세기 후반의 교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직접 증언할 제자들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들의 경험을 글로 남겨야 했습니다. 복음서가 다 그런 요청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바울의 글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데 뭐 중요해? 혹시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그 이유는 좀 설교를 듣다 보면 답을 얻게 될 겁니다. 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 부활, 즉 빈 무덤 이야기는 중복되기도 하고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가장 짤막하게 전하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또 먼저 기록됐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는 안식일을 앞두고 좀 졸속으로 매장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싶어서 어떤 여성들이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시각에 무덤으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본 현상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현상도 조금씩 복음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뒤로 짤막하게 나오는 몇몇 단편들은 마가복음이에요. 짤막하게 나오는 그 부활, 그 빈무덤 전승들은 사본에 따라서 빠졌어요. 이 요한복음과 달리, 그 마가복음하고 달리 요한복음에는 좀 더 길게 나옵니다. 부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도마 이야기가 특별합니다. 도마. 요즘 도마라는 이름도 외국에는 많잖아요. 토마스가 이제 도마예요. 토마스, 도마 이야기가 특별합니다. 이 이야기로 인해서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 붙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의심이 많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도마는 요한복음의 독립 전승인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인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신 이야기에도 먼저 등장해요. 좀 복잡하죠, 이야기가요. 예수님께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한 도마는 바로 그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의 중간에 동료 제자들에게 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 16절 이제 큰 소리 쳤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네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고 하자 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 난 믿기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도마의 주장이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무조건 믿습니까? 요한복음 공동체에 속한 적지 않은 이들 역시 이 도마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신앙이 없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무덤에 실제로 묻힌 예수께서 어떻게 문이 닫힌 방에 나타나겠습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곧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이 시절에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요. 그리고 그걸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없는 상태니까 믿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오늘날도 교회 밖에 사람들은 물론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마의 발언에 내심 동조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제쳐놓고 일종의 실용주의 신앙이라 할 기복주의, 도덕주의, 경건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리주의적 신앙 행태에 기울어집니다. 이거는 좀 그럴듯한 거거든요. 이런 신앙 행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이물질처럼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따르면 여드레 후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문은 닫혔으나 도마는 다행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평화라고 인사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헬라어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인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하든지 그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아람어 쉘람이라고 하셨을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실제로 손을 예수님의 그 창자국이 난 허리에 넣었는지 본문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봤으니까 굳이 손을 넣을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약간 변경한 문장입니다. 기본 골격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29절에서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과 대답이 오가죠. 어떻게 보면 선문답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제 두 번째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9절 제가 집에서 읽을 때는 별로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았었는데 성경 봉독자가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읽어서 그런지 저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거기에도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그 표현이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주셨어요. 나중에 또 집에 가서 이 둘째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9절을 마음을 열고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27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고요. 여기 29절에서도 두 번 반복됩니다. 듣기에 따라서 어색할 수도 있는 도마의 손가락 이야기를 언급하면서까지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앞에서 짚었듯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지도자들을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에 없어요. 몇 세대가 흘렀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인 기원 후 60년대에 모두 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시절로부터 최소한 3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이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계속 된다면 저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여기 구성원들이겠죠. 그리고 교회가 유대교의 회당으로부터 쫓겨나기 시작한 바로 위급한 시절입니다. 정말 위기가 팽배했던 시절이에요. 90년대, 또 100년 사이에요. 교회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을 이게 어딘가 좀 부족하지, 내가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색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아니야, 그것이 더 복되다. 마카리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늘 따라붙는 그 복되도다는 그 단어가 똑같이 여기서도 사용됐어요. 마카리오이. 오늘 우리도 역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복된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말은 자칫 오해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근거는 아예 묻지도 말고 무조건 믿는 게 옳은 것처럼 말이죠. 묻지 마 믿음. 이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러한 열광주의적인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걸 매도하고 싶진 않으나 좀 아쉽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자꾸 물으면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역사 비평에 관한 질문도 교회에서는 금기시됩니다. 부활 자체에 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버텨내기 힘듭니다. 동성애, 타종교, 공산주의에 대한 질문은 아예 봉쇄됩니다. 그래서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신자들은 아예 입을 다물거나 다른 데서 그 답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다가 반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의 차원은 신뢰예요. 신뢰. 영어로 트러스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니까 믿는 거지 아무런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왜 믿을 만한 대상인지를 끊임없이 변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샘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는 근거에 대한 변증이에요.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정확하게 제시하셨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을 까발렸습니다. 자기 자신과 율법에 묶인 이들을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하나님 안에서의 축제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축제로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생명 사건이 발생했기에 근거가 있기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지성이 필수입니다. 신학 작업도 필수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는 이런 지성적인 신학 논쟁의 결과예요. 제가 설교 복귀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온전히 신이며 온전한 사람인지에 대한 논쟁과 이게 그냥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철학이 없으면 이 논쟁이 불가능한 거예요. 삼위일체 논쟁이
그리고 영지주의와의 이단 논쟁이 교부 시대에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교회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에서 일어나는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실에 대한 신학 논쟁도 1960년대부터 현대 신학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지성 무용론과 신학 무용론이 나오는 걸 봅니다. 유치한 발상이에요. 교회가 신학교는 아니나 교회의 모든 일은 신학과 떼려야 떼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성적인 공동체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IQ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한편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에 관한 이 지성적인 생각 자체가 좀 수고로운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다른 한편으로 일반적인 종교심에 근거해도 교회가 얼마든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게 편할지 몰라요. 종교심에 의존하는 신앙 행태 말이에요.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깊이예요. 참된 신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믿음의 깊이를 영어로는 앞에서 말한 거는 트러스트라고 한다면 이거는 빌리브예요. 빌리브 다른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단어가 빌리브입니다. 트러스트가 아니라. 이 단어가 가리키는 믿음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보지 않고도 믿는 겁니다. 예수 승천 이후로 부활의 주님이 교회에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가능한 이유는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이 확실한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씨앗에 들여다보세요. 씨앗에 꽃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리 만져봐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씨앗에서 꽃이 나온다는 사실은 가장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그냥 일상에서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 공동체가 저는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애잔하게 들어요. 이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 위태로운 시대였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에 관한 교회 공동체의 증언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확신이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헛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부활에 관한 공동체의 증언을 진리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단 지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집단 영성은 개인 영성을 초월합니다. 개개인으로서의 신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그리스도교 영성이 이 예전 안에 오롯이 담겨 있기에 그 예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초월하여 그리스도교 영성의 과거와 미래에 참여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2000년 그리스도교 영성에 참여하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요한이 말하는 대로 복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예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실존을 2000년 과거와 미래에까지 다 맡기듯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창조와 종말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선해요.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은 지성을 부정하지 않으나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요. 자연과학을 부정하진 않으나 거기에 완전히 지배받지도 않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과 밀당을 하겠어요? 계산을 하겠어요? 주고받고 하는 이런 거래를 하겠습니까? 밀당을 한다면 그건 이미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부정할 수도 없으며 또한 자기의 삶을 낮춰보지 않습니다. 창조와 종말의 능력, 선한 능력에 결속되어 있는 자기의 삶에 얼마나 세상에서는 좀 초라해도 어떻게 그걸 낮춰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절대적인 긍정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깊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좀 허황한데? 라고 말하거나 그런 믿음에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확실성이 없다고 말할지 몰라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확실성이 뭡니까? 그 리얼리티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살이의 궁극적인 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보십시오. 그들도 사실은 세속의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대상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삽니다.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름 정치적 성과를 이룬 그들의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 일들은 어린아이들의 소꿉놀이나 동네 싸움과 비슷하니까 성공한 이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가 아니라 아예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초라한 겁니다. 거꾸로 세상에는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없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어요. 일종의 영적인 고향 상실입니다. 풍요로운 현대 사회에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죠. 영혼의 자유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물론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한 포즈를 보입니다. 인생이 뭐 별거야. 그냥 재미있고 성실하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 죽으면 충분한 인생이지 하면서 인생을 달관한 듯이 말은 합니다. 인생이 별것 아니라면 재미있고 성실하게 사는 것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깊이에서 그리스도교가 긴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는 하나님께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처럼 부럽죠.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믿음을 흉내내는 거하고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의 깊이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1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즉 영혼의 자유를 얻을 겁니다. 아멘.